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대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로 여기 장로, 안수집사, 여러분 권사로 임직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온통 은혜의 스토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은혜를 입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여러분,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은혜를 입어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은혜를 입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내가 살고,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임직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임직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 물 한 컵 주실래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뒤에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는 거의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하게 된 대사도가 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심지어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동일했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도리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되고 내 의도한 대로 내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만사가 형통해야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공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량 끝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된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직을 받기 전에는 은혜를 아는 자 같아서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웠는데, 임직을 받고 나면은 은혜를 깡그리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흩어버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 교회 속에서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절대 새가족이 아닙니다. 평신도도 아니에요.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왜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걸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직분을 세울 것만 그 목사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대양하고 반항하며 목사님에게 그 목회에 태클을 거는 자들이 다 중직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심는 자는 은혜를 거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심게 되면은 그의 인생 속에 후손들에게까지도 불의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알고 임직을 받고 이 은혜를 아는 자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임직을 받은 자는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대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살아온 과거가 있고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보답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이 임직을 하여 직분을 받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평생토록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임직자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토록 여러분 임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은혜를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생명보다도 귀한 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였을까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아멘. 여러분 오늘 임직을 해봤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보다 더 영혼 구원의 사명 앞에 더 크게 더 멋지게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임직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왜 성공해야 돼요? 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출세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사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세울 때에 5년 동안에 그가 복음을 전하여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몇 가정이나 교회에서 세움을 받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년에도 2060명이 전도가 되었지만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한 가지 질문합시다. 여러분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25살 건강한 처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쑥쑥 낳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여러분 40이 되어도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비 마음과 어미 마음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여러분 20살만 되어도 자녀를 낳게 되면은 아비 마음과 어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여러분 어른이 되려면은 영적인 자녀를 낳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내가 낳지도 않아가지고 아비 마음도 없고 어미 마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아비 행세하고 어미 행세하니까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임직을 받고 중직자가 되려면 영적인 자녀를 낳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아비 마음을 가지고 어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속에서 아비와 어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정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께 만들어가는 이번 임직받은 자들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랑 제1교회가 참으로 귀한 중직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직분만 받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직분을 받은 자답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온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해서 저들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눈물 흘린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 속에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자유의 몸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며 배후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난 사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사 절대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